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로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자, 시편 오늘 66편 이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는 기록이 되질 않아요. 뭐 정확하게 다윗이라고 뭐 이렇게 앞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시 이렇게 돼 있어서 누구의 시라고 뭐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시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앞에 뭐 다윗의 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여기 66편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 그 한인교회에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그 사극에 한번 꽂혀 있었대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 사극에 한번 꽂혀서 이제 계속 사극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한명회라는 사극을 했었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처럼 방송이 옛날에는 그게 바로 오질 않으니까 비디오 있죠. 옛날에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제 아마 미국에서 이제 비디오를 뭐죠? 몇 편을 가지고 뭐 열이나 20권을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빌려서 보는 거예요. 이제 사극을 보는데 한 편 한 편씩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라.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의 그 전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까지 보게 된 거예요. 주일날 새벽까지 밤을 새우고 이제 그걸 보다가 주일날 또 부랴부랴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가 대표기도의 시간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짧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좀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기도하고 대표기도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막상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황송무지로소이다 하고 이제 말이 자기도 이제 사극에서 계속 한면을 보다 보니까 그 사극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죠. 왕 앞에서 황송무지로소이다 신하가 왕 앞에 하는 그 말을 막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자기도 얼떨결에 이렇게 내뱉어진 거예요. 뭐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로 기록이 되는데 시편 66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생각해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송한 마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황송한 그런 자세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황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황송하다라는 말을 혹시 아나 주원이가? 황송하다라는 말을 들어는 봤나? 안 들어봤어? 임금님 앞에서 왕 앞에서 신하들이 뭐 임금이 너한테 네가 뭐 잘했으니까 내가 뭐 상을 준다. 아니면 뭐 너한테 뭐 칭찬을 한다. 그럴 때 신하들이 왕 앞에서 황송무지로소이다. 아니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말을 써.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황공이라는 게 두려워할 항자고 두려워할 공자야. 또 송자, 공이나 송이나 같이 쓰는데 두려워할 송자, 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할 뭐 황자도 두려워할 황자고, 그 다음에 황송하되 송자도 두려워할 송이고, 또 황공할 때 황공합니다라고 할 때 공자도 두려워할 공자고. 왜 다 두려워할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권위자 앞이잖아요. 강력한 권세자 앞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자나 권위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 때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권위가 있는 권세자 앞에서 내가 이런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때 표현하는 게 황송무지로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그 마음 상태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와서 오늘 하나님 나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나오는 자세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나라는 어떤 이런 무가치한 존재가,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지? 너무 황송하고 정말 너무 황공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지. 나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경외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오늘 시편 66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시를 쓴 것으로 봐져요. 조금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통 그 백성들이 옛날 그 군주 시대에 왕 앞에서 백성들이 물론 뭐 속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막 겉으로는 막 왕을 찬양하고 뭐 위대하시고 그러잖아요. 뭐 북한의 김일성, 지금 김정일, 김정은 그 세대 보면 마치 그런 모습을 재현하죠. 평양의 시민들이 그냥 막 그 김정일이 나오면 막 환호하고 막 절대적으로 추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그 절대자 앞에서 막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아주 자기 격렬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외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왜 그러느냐라는 걸 뒤에 쭉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여기 뒤에 보세요. 자,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며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거기를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자기 역사를, 자기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역사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써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역하는 역사였거든요. 한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 뜨거운 사막에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을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또 중동 지역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따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거역을 해요. 뭐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야, 저 모세 아론 필요 없어. 우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럴 지경까지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광야 40년의 역사예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원인이 뭐죠? 다 자기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고하다는 게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거역의 결과가 뭐예요? 여기 이 시편 기자가 거역하지 마라. 거역할 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역사를 한번 봐라.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데요. 그 많은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성년이 18에서 20세 이렇게 성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온 아이들하고 애굽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갔어요. 왜냐면 그 기간이 40년이거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도 구경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교만한 거고,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구나. 가장 위험한 거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자, 찾았으면 18절, 13장 18절 한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그 후에 됐어. 여기 지금 요 18절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뭘 해요?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무슨 소행을 참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거역했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울고불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자세히 봤죠. 그게 결국은 불뱀한테 물리질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뭐 성경을 보면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책망을 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는 게 성경을 보는 이유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안 되지. 왜? 결과가 뻔하니까. 그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옳은 말을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올바른 훈계를 하는데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거역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교만이다. 하나님이 눈살을 가장 찌푸리게 하는 게 뭐냐? 무슨 살인 뭐 이런 행위 이전에 바로 교만이에요.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런 죄가 저질러지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31편, 우리가 시편 31편 할 때도 잠깐 봤는데 시편 31편 시편 31편 23절. 자, 시편 31편 23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뭐해?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엄중하게, 그냥 갚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엄하게 다스린다. 잠언서 13장. 잠언서 13장. 자, 잠언서 13장 10절. 잠언서 13장 10절. 거기서 읽어주세요. 교만에서는 사투만 일어날 뿐이라. 자, 그거까지만. 교만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다투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내가 이웃과도 항상 다투는 건 뭐예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차 가는데 앞에가 갑자기 나를 가로막고 앞서서, 그럼 내가 열을 받죠. 쫓아가지고 못이라 입을 하고 그러면 창문을 가려도 입이 못이라 아니잖아. 그럼 뭐 서로 경쟁을 하고 나중에는 또 난장판이 되고 서로 싸우고. 원인이 뭐예요? 다 각자 마음속에서 뭐예요? 사실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길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부딪혔어. 저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마음속에서 저게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자신이 원래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높은 자가 아니야. 가장 죄인이라는 건 낮은 자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우선 자기를 도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다퉜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높아진 거지? 내가 높아진 거야. 나만 자세가 낮아지면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우리 흔한 말이 있잖아요. 손바닥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그렇잖아요? 아, 16장. 잠언서 16장 5절. 자, 16장 5절. 자, 거기도 크게 읽어주세요.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스스로 높아진 자, 교만한 자끼리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서로 우리가 친교를 나눴으니까 같이 잘해보자. 요새 트럼프 같잖아.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화친하고 그런 모습을 취해도 사실 그 내면에는 다 누구의 욕심이에요? 다 자기 욕심이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주고 그런 게 다 자국의 이익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거기다가 퍼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점검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높은 마음을 가진 거 아니야? 이게 늘 이렇게 점검이 돼야 돼요. 왜?
높아진 그 마음, 교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까. 자, 예레미야서 13장 5절. 예레미야 13장 5절. 아닌가 본데. 아, 요거 잘못 찾았는가 봐요. 그거 찾지 말고 야고보서를 볼게.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자, 4장 6절도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더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건 교만한 자한테 줄 게 없어요. 높아진 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가지, 스스로 높아진 사람한테는 은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은혜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낮아져야 돼. 자, 베드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거기서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치리하다 보면 이제 집집마다 신방을 가고 여러 가지 개인 상담을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신방을 가고 아무 때나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령이 높아져 있거나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마음이 교만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낮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전에 우리 부산교회에 있을 때 뭐 거기도 이제 사람이 있으면 또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 자매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안 나왔는데, 아이 목사님 좀 신방 좀 가시죠. 사람이 안 나오는데. 아니 가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높아져 있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낮아지는 자세가 돼야만이 가서 이제 뭘 얘기를 해도 수용을 해, 받아들여.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내 마음의 자세가 낮춰져야 돼. 그런데 그 낮춰지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결국 낮아지질 않죠. 자, 시편 66편 돌아가서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누려보자 하는 그 제목은 황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송한 마음을 갖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도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안 되면 다 남 탓이고 조상 탓이에요. 이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손잡고 가잖아요. 손잡고 가다가 얘가 이제 보조를 이 걸음걸이가 다르니까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애가 누구한테 신경질 냅니까? 지가 걸려 넘어지고 나서 누굴 때려? 엄마나 아빠를 때려. 아, 지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나를 케어를 못했다 이거지. 아빠가 나를 잘 케어를 못해서 내가 넘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면 나 남 탓하는 게 본성이에요. 이게 사단이 넣어주는 이게 죄의 바이러스예요. 무조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되게 마음에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성경 얘기를 해주면 이상하게 질문이 똑같아요. 이게 상담을 이렇게 쭉 이제 구원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구원에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전혀 구원하고 관심이 없구나, 그냥 뭐 누가 그냥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니까 와서 상담받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 상담할 때. 그래서 죄가 어떻게 생겼느냐, 죄가 어떻게 왔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은 속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에 자기를 맡겨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을 이 세상에 내쫓으시는 이유, 왜 하필은 거기다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성경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이유가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단도 만들었고 선악과도 만들었고 또 그랬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 이제 반문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 설명을 앞에 쭉 했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골탕을 먹이냐 이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굳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갈등을 그걸 먹느냐 마느냐 갈등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걸 왜 만들어놨느냐? 왜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 그래. 그럼 만든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하면 적어도 당신의 자녀가 그걸 먹어서 죽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먹으려고 할 때 그냥 손을 치든지 뺨을 한번 때리든지 막아서 못 먹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멀뚱히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먹은 다음에 저주를 내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놈이 더 잘 사냐, 뭐 한두 끝도 없어.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상담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돌려보내는 거지.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편 14편에도 봤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뭐 70억 중에서 거의 한 30-40%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 종교를 찾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로 타락한 자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죠. 아니 뭐 살아있어야지 뭐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잖아. 아니 무덤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가 무슨 그 사람 보고 뭐 말을 해라,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너 뭐 같이 밥 먹자. 아니 죽어있는 사람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나하고 연관을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이다라고 하면 죄로 죽은 자예요. 죄로 죽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은 자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죄로 타락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야. 사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죄 때문에 아주 무가치한 존재를 갖다가 굳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귀찮게. 아니 자식이 막 속을 새기면 뭐라고 그래? 내가 차라리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너무 속을 새기면. 그럼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게 속을 새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러면 저거 죄에 대해서 죽은 놈이니까 죽은 자니까 내가 상관 안 해. 그냥 넌 죄대로 살았다가 지옥 가. 그냥 아예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되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근데 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냐고. 그냥 내버려도 될 존재 아닙니까?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도 될 존재 아닙니까?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손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만사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하나 모른다고 해서 나 같은 존재 하나 기억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난 몰라 쟤는 난 모르는 거야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손해가 있겠냐. 아무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손실도 안 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되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아니 왜 나를 찾아오시는지 몰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찾아오시는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없어도 되는 존재고 난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는 거예요? 황송한 마음을. 저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나님께 잘해서 전도를 몇천 명 하고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황송해서 몸도 바를 모르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탕자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 얘기.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상속해줘. 그 당시에 유산상속이라는 것 여러분 유산상속이라는 것은 법칙이 있죠. 유산을 상속하는 그 상속인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받는 거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내 유산상속 주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여기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몫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빨개 벗겨서 내쫓기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말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두 아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요. 둘째 아들이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상속물 다 가져가서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야,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부모라면.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아니라 누구나 부모라면. 저건 없는 셈 치자. 아예 저걸 호적에서 파자. 그래서 아예 내 자식이 아닌 걸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이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려다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죽자. 뭐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 종으로 부리면 종으로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야 종들 보고 몽둥이 몇 개 가지고 나가. 한 시컷 두들겨 패 저거. 그랬습니까? 아니죠.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갑니다. 정확히 성경에는 달려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성경 귀절에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신발 신고 갔을까? 신발 얘기는 없지만 저는 신발 안 신고 그냥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런 거면 신발 신을 필요 있어. 아들이 온다는데. 그런데 그 달려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17절서부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지.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측은히 여기, 불쌍히 여기.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고. 그냥 달려가면 죽이려고 달려간 거지. 측은히 여겨. 너무 불쌍한 거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그 이 행동, 이 아들은요 이미 아주 비참하고 참혹해서 이미 마음의 자세가 높아지지 않죠.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거 오지 않잖아요. 정말 죄인,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인생 밑바닥 상태에서 온 거예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 이 탕자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아버지가 문에 들어오면 왔냐? 그래, 잘 왔다. 이 정도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끝날 텐데 이 아버지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황소한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죄인인데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아버지는 뛰어 달려가가지고 그 냄새나 얼마나 냄새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 황소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바로 탕자의 이익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여러분, 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황송할 수밖에 없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나 믿고 천국에 가. 사실 그래도 감사해요. 막 그렇게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황송한 마음은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아니, 관심도 없었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예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 우리의 조상, 100년 전 사람들처럼 말이죠. 200년 전 조선시대에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은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걸 아는 거지.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죄인이라는 나를 보시고 이 땅에까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오셔서 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게 십자가의 모습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모습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황송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대개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마음으로 나오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내가 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남의 걸 사기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 푸념이지. 그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회개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안고 영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 빨리 도망가고 싶다. 그럴 정도로 황송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잘했구만. 그건 구원의 교리를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황송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 한번 성경에 보세요. 모세하고 동시에 살았던 바로 왕 보세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항상 황송한 모습이었죠. 바로 왕, 자기가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야,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가 한데 뭘 보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 그냥 놀라가지고 야,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못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하방.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황송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하방은 어때요?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재판했어요? 빌라도 총독.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황송한 모습은 아들의 모양으로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항상 황송한 모습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예요. 사도 바울 때 어떤 왕이 통치를 했어요? 헤로당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헤로당의 자세.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황송한 모습이죠. 헤로당 지난주에 얘기했죠. 헤로당과 비참하게 멸망하잖아. 고작 130년도 안 되는 그 세월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어느 날 보면 어쩌다가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하고 짝을 찾고
어쩌다가 부모가 됐죠. 자, 어쩌다가 부모가 되니까 애를 개목줄을 채워가지고 굶어 죽여요. 얼마 전에 그 사건 보셨죠? 어? 나중에 애가 10kg도 안 돼. 뼈만 남았어. 애만 개 목줄을 잠가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묶어놓고 정작 개새끼는 개 목줄은 개가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집에 개를 키워먹어야지. 정작 개는 목줄 안 채고 애를 목줄을 채웠어. 그리고 애 남겨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제주도를 갔다 왔다나 어딜 여행 갔다. 그 어쩌다가 부모가 된 사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래도 뭐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도 그래도 부모의 역할을 해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모예요. 그렇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키우고 사실 그거는 특정한 부모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부모가 되면.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황송하게 하는 부모는 있을까요? 세상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황송하게 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 될까요? 별로는 없어요.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은 어쩌다가 부모가 됐어요. 다윗은 뭐 왕으로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는 뭐 제 역할을 했는데 가정사에서는 아버지 역할도 꽝이요. 남편 역할도 꽝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간음을 하고 나서 결국 그 우리아를 죽여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저주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장남 암논이 자기 이제 배다른 동생이죠.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합니다. 아버지 다윗한테 얘기해서 내가 몸이 아픈데 우리 저 누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그 형제 중에서 누이 동생 딱 하나야. 그 다말 누이 동생 보내서 좀 뭐 떡 좀 만들어서 나 좀 주게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 정작 다윗한테. 그 아버지가 그래 장남이 또 부탁을 하니까 장남 얘기 잘 듣잖아. 그래서 저 누이 동생 보고 보내서 저 오레비 좀 병시 좀 들으라. 그 기껏 보내놨는데 암논이 그 다말을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죠. 근친상간을 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기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자식한테 그걸 함부로 어떻게 아이고 나도 그런 짓을 했는데 뭐 넘어가지 뭐. 그 애는 대충 넘겼어요. 그런데 정작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마음에 뭘 품었어요? 아니 지금 자기 누이 동생을 범했는데 배다른 형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걸 아버지가 가만 놔둬? 안 돼.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복수의 칼을 가죠. 그래서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거야. 그냥.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양털 깎는 잔치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 다 좀 불러서 오세요. 아버지도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갈 거 없다. 뭐 형제들만 보낼 테니까. 그래서 암논 제일 맏형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맏형을 데리고 가서 다 보냈죠. 다 아버지를 통해서 암논이 담회를 취하는 것도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루어진 거고 요번 잔치도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이루어진 거예요. 다 다윗하고 연관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한 게 아니에요. 그 잔치를 벌였는데 미리 매복을 시켰다가 종들한테 매복을 시켰다가
딱 한 놈만 죽이라고 그러죠. 누구예요? 마티오 암논만 죽여라. 내 누이 동생을 범한 암논만 죽이래서 그날 암논만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니까 뭐예요? 야, 다윗이가 기가 찬 거지. 신하들도. 그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압살롬은 도망갔죠. 벌써 도망가서 자기 외갓집으로 간 거야.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아버지하고 이제 결별을 했어. 그러다가 신하가 그 밑에 요압 장군이 아버지한테 중재를 한 거죠. 아니, 응?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어도 부모 자식 간인데 이렇게 인연을 끊고 살면 됩니까? 그래서 중재를 해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아들을 오게 해요. 압살롬을 오게 해요. 근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압살롬이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야, 넌 나볼 생각하지 마라 하고 나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오면 뭘 품어요? 내가 반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요압이 중재를 해가지고 화해를 시켜요. 아버지하고 압살롬하고 만나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화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화해가 아니라 그냥 공식적인 화해자지. 서로 그냥 사과만 하고 그냥 그래 좋다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근데 압살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야? 원인은 아버지 탓이잖아. 나한테만 잘못을 려. 난 정당하게 내 누이 동생을 범한 그 형 같지도 않은 놈을 갖다 내가 죽였는데 난 마땅해. 이제 이런 마음을 품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반역을 해야겠다. 그때서부터 반역을 꾸는 거야. 그리고 40년 후 백성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모으다가 모년모을못이 반역을 딱 한 거야.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압살롬이 죽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버지로서 마땅하게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그건 넘어갔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이랬을 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갖다 잘못한 거 아니야. 처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하고 압살롬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버지가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사겠다. 그러면 압살롬 마음속에서 황송한 마음이 들게. 그러니까 황송한 마음이 들게끔 부모가 돼야지 황송하게 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런 부모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양육을 받으면 내가 어느 날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 대해서 황송한 마음을 품게 하고 황송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취할 수가 있다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 다윗은 아버지로서 실패했어요. 남편으로서도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사실 인생에서 아버지 자격이 없어. 또 남편도 남편 자격이 없어. 그러면 인생 실패자야 사실은. 왜? 집에 가도 자식들한테 천대받고 이런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런 부모라고 한다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왜 그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황송한 마음으로 대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황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요. 죄에 대해서 나는 모태서부터 죄인이요. 난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비록 그가 아버지로서는 실패하고 가정에서는 실패자고 남편으로서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가 부모가 돼서 어쩌다 부모가 됐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 자식으로 하여금 많이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늘 부모를 대할 때 정말 난 부모 앞에서 황송할 따름이야. 부모의 은혜 앞에서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 앞에서는 내가 황송할 따름이야.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그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난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내가 부모가 된다고 해도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부모의 모습을 취할 수 있구나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육적인 부모는요. 육신적인 부모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개 목줄을 해가지고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그냥 낳기만 했지 그냥 이거 모르겠다 나는 무책임한 부모가 한둘이에요. 그러나 자식으로 하여금 정말 황송해서 그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로 황송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의 자세가 또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66편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편 66편 자, 16절 보세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악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내가 높아진 마음을 품으면 절대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왜 내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자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시편 66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황송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내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황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순종케 하거나 나를 억지로 하나님을 쫓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송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난 믿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옥과도 마땅한 나 같은 그런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황송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심령들 또는 비참한 심령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2장